그리고 그렇게 그 사건 이후에 선교사님이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100명의 선교사님을 더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이 잘 감당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호남성에서 73세의 나이로 생애를 마치시는데, 선교사님이 노쇠하셔서 그 중국 선교지를 거닐고 계실 때에 그 성에는 내륙의인이라는 깃발을 사람들이 달았다고 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목숨과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 심장이 뜨거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나 또한 하나님 위해서 저렇게 살면 어떨까? 사용되면 어떨까? 매일매일의 삶이 고단하고 어렵더라도 그 삶 가운데 주님의 간섭과 역사하심이 가득 차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저도 한 11살 때쯤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에서도요, 저는 정말 좋은 신앙의 모델들을 많이 봤습니다. 2000년대 초기에는 한참 그래도 한국 교회가 뜨거웠을 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흥회가 있다고 하면 막 몰려가서 말씀 듣고,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모든 섬김을 다하고, 제가 어릴 적 다니던 그 교회에서도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매일 아침에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 섬기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봐서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전 그렇게 열심으로 사는 것이, 내 삶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 당연한 신앙의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다 보니까 그런 헌신은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믿음의 길을 따르려는 사람들만 헌신하는 거구나.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그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느냐 물으셨을 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깊이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힘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믿음은 환경에 굴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요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쉽게 타협하는 것이, 환경이 그러하니까, 세상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흘러가니까 우리도 맞추어서 승능해서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는 딱 두 가지만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르거나 세상을 따르거나. 본문 당시 시대 상황은 로마 제국의 압제와 황제 숭배를 강요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려는 자들은 목숨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황제 숭배를 이끌던 사람들은 로마의 측근보다 상인 길드였다는 것입니다. 그 상인들과 길드 조직들이 왜 황제 숭배를 그렇게 열심으로 이렇게 인도했을까요? 그것은 숭배를 통해서 각 도시의 재단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시고 본문을 보시면 역사적인 배경을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이 있고 용처럼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뭘까요? 양같이 순전하고 순수하게 생긴 이 짐승의 모양, 양의 모양을 하고 있으나 용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이는 모습과 그 본질이 같지 않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거짓 선지자들이 진리를 말하는 것 같으나 그 속에는 거짓과 악독이 가득하듯이 이 짐승도 사람을 미혹하는 역할을 감당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2절에는 이 짐승은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이렇게 쓰여 있는데 첫 번째 짐승을 저는 로마 제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로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당시의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의 권력과 힘 가운데서 어찌할지 모르고 핍박 가운데서 죽어나듯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를 판치고 있고 네로 황제를 숭배해야 돼라는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힘든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단지 그 상황뿐만 아니라 시대를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사는 세상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신천지를 보십니까, 요새? 저는 신천지 유튜브를 가끔 이렇게 보는데, 2023년부터는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만 명의 제자를 육성합니다. 매년. 한 곳에서. 장관입니다. 한 번은 보시기를 이렇게 추천하면 좀 이상하지만 보시면은 입이 탁 떨어집니다. 어떻게 10만 명이 되는 막 청년들, 20, 30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제자 훈련 수료받고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사는지 저는 그게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막 말씀을 보면요, 막 설교를 하는데 막 65만 뷰가 나와요. 와, 한국 유명한 목사님도 5,000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신천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65만 뷰가 나오더라고요. 야, 마치 이전에 신천지가 교회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죠? 그런 느낌마저 받게 됩니다. 10전절의 말씀처럼 큰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만 바뀐 것이지 동일하게 거짓 선지자들이 버젓이 활동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핍박받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미혹받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미혹받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큰 이적입니다. 우리는 이적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조차도 이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미혹되고 계신가요? 주님께서 표적을 따라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표적을 따라 살면 그 표적이 나타날 때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아나 그 표적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언제라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그 무리들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적이 있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때에서 우리도 표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하는 기도만 우리가 주구장창 주님을 위해서 드린다면 우리가 표적을 따른 자들과 다르지 않음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미혹되는 것은 세상적 가치입니다. 그 당시에도 동일했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이었습니다. 네로를 신격화하려는 그 사람들의 큰 목적은 이 땅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서로 성전을 지으려고 막 싸웠습니다. 다퉜습니다. 그래서 14절에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칼을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못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길은 하나님이 길이 아니다 다짐하고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는 15절에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며칠든지 죽이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의 말씀 보면 그가 모든 자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저도 이런 뭔가 컨퍼런스 같은 데 간 기억이 있는데, 뭔가 베리칩에 대해서, 그렇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나요? 뭔가 미국 의료법에서 사실은 옛날에 통과된 법인데, 인간의 여기에 헬스케어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뭔가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것으로 막 매매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옛날에 통과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컨퍼런스를 갔을 때 사람들이 우와, 너무 두렵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통과되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핍박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이런 말씀으로 두려워하는 그런 컨퍼런스 갔던 적이 기억이 있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 근데 거기에서도 제가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말씀 보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숫자가 뭐죠? 666이라고 하죠. 그건 완전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커 보이고 강해 보이나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고 완전하지 않고 그 힘이 우리의 사망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아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분별력이 있다면 그 숫자를 셀 수 있을 만큼 그 권세가 강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 있는 자는 세상의 거짓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일날 일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비즈니스 때문에 예배를 등한시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예배를 나오면서도 표적을 구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정죄하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이렇게 세상에 미혹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신앙의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저랑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저를 따라갈 것 같아서, 하나님이 아닌 내 욕심대로 살아갈 것 같아서, 내 자신이 두려워서 신앙을 더욱더 나타내려고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못 박는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24장 15절,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이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시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차지했지만 그들이 일부러 내쫓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그들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택하라 말합니다. 너의 만족과 유익이라고 생각되는 이 세상을 따를 것이냐, 혹은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해내고 지켜주며 먹이신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마땅히 그렇게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 또한 영원히 죽었어야 할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는 분별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의 풍조와 환경이나 트렌드나 가치, 비전,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신앙생활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있어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청년들에게 너희들의 순종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요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신앙생활 할 때, 순종할 때 포기할 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함과 능력으로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 그 주님만 붙잡고 살며 의의 길을 따라가자. 왜냐하면 세상을 이미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입니다.
장차올 환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짐승의 표를 주의하라 하실 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이미 받은 자로서 이미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주님을 붙잡고 살아갑시다. 삶에 문제가 있으시겠죠, 그죠? 그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종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다듬어 가십니다. 그러니 부디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리고 이 일이 주님의 성품에 나타내는 일이라면 그 무엇이든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내 생각으로 옳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 선교사님처럼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확인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고백할 때, 주님,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의의 길을 따라갈 만큼 우리가 정말 그렇게 대단치도 않지만 그 길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날마다 세상은 악해지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아예 없어진다 하더라도 주님, 우리는 우리를 홀로 걷지 않게 하실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고백을 삶에 담으며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의 계명을 따라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못 박는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오늘 마땅히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고백과 순종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짐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아버지